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집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 그런 거죠? 또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죠. 믿으시죠? 예수님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입니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왜 현실에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왜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이기는커녕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그들은 듣고도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평생 이방 땅을 돌아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끝내는 순교까지 하였죠.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부르심이 잘 이해가 안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자신의 민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로마서를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 민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가 드러나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나의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또 형제 자매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마음이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십니까? 우리 같으면 먼저 내 가족을 붙잡고 내 민족을 붙잡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민족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택함 받았을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유대 민족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에도 선교적 교회가 들어가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 제주로 서산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로 물질로 섬기는 이유도, 동역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하라 부름받은 거예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빛이 왜 존재합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이고 전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선교는 해외 나가는 것, 전도는 국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 틀렸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선교의 초점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럼 전도는 어떨까요? 전도의 초점은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큰 그림이라면 전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 안에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민족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도 있고 거절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정론과 만인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에요. 먼저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반면에 존 웨슬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응답하도록 초청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강조점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함께 붙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정론이 맞는가, 만인 구원론이 맞는가, 이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그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시선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멈추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은 한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계속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누가 믿을 사람인지를 알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전했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전했고, 강가에 가면 강가에 가서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그를 바꾸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복음은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2000년이 지나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복음을 거절하였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있고 그들은 지금도 예수를 구원자라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장 깊이 붙들고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사역하다가 결국 순교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이 로마서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로마서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민족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를 할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역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보다 헌신하셨던 분이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고 또 다른 교사들에게는 늘 본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런 그분이 갑자기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거죠. 제가 급히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를 나누던 중에 눈물을 쏟으시며 하신 이야기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신앙이 흔들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나 안 믿어진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정말 그 성도님이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중보도 요청하고 자녀를 타일러도 보고 혼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는데 자녀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세요. 전사님, 이런 제가 무슨 교사예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영적인 분별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사단이 틈을 탔구나. 이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구나. 사단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 성도님의 사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내 자녀 하나도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면서 너가 무슨 교사야. 너는 자격이 없어. 그 거짓을 마음에 심어놓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비슷한 상황을 살았습니다.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자기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내 민족도 믿지 않는데 무슨 이방인 선교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해내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 고백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절마저 선으로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교의 계획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려워 보이고 늦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고 또 예배가 무너져 있는 자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은 전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안 믿을 것 같다 하시는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민족의 완고함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정하였습니다. 말씀에 있는 구절 그대로 가져온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안 변해. 우리 자녀는 늦었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좀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는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교회가 제주로, 서산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부터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사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교회 행사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선교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말씀하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자신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는 우리가 함께 한 영혼을 품고 전도 축제를 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